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11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은 얼추 안수 받고 안수 때까지는 110명이 다 받았습니까? 120명이나 받았어요. 합쳐서 청주 교구에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이 청주, 충주, 그리고 남쪽 지방도 있던가? 세 군데죠? 세 군데에서 청주도 아직 세미나 시작 안 했죠. 그러니까 충주가 지금 3년 만에 테이프를 처음 끊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와서 강의하면서 이 기초 세미나가 없이는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회장님한테 힘은 들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오늘 이제 끝나는 날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인간이 계획하면 하나님은 완성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인간이 계획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부수실 때도 있죠. 네. 내가 지난번에 와가지고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갑자기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이제 심령기도 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심령기도 안 나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잠자다가도 나올 때도 어떤 목욕하다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심령기도가 하고 안 하고가 나는 심령기도가 안 나오니까 나는 이거 세미나 헛해서 아니죠.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표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오늘 내가 이제 강론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은 수줍어서 또 성격상 그 심령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 세미나 동안에 분명히 필요한 것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대요. 미워가지고서는 시어머니 욕을 평상시에 많이 했나 봐요. 시집살이를 몹시 시켰겠죠. 시어머니가 목욕하러 간 사이에 이제 시어머니 방 청소하면서 이 며느리는 그 벽에 걸려 있는 시어머니 사진을 보고 막 욕을 하면서 사대질을 했나 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 나도 귀한 집 딸이야 하면서 그냥. 내가 네 아들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산 줄 알면서 그냥 시어머니 사진을 보고 막 사대질하다가 이게 너무 세게 사대질하다가 이게 굳어버렸어. 이 팔이 안 내려오는 거야. 팔이 안 내려오는 거야. 어떻게 근육이 어떻게 뭉쳤는지. 그래도 아무리 주물르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팔이 안 떨어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목욕하고 왔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너 왜 그러냐? 미쳤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당신 사진 보고 욕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채가지고 이렇게 먼지 털다가 어떻게 이렇게 삐걱했는데 이게 팔이 안 내려온다고. 난리가 난 거죠.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별짓을 해도 이게 올라간 팔이 안 내려와 이게. 그래서 이 상태로 한 석 달을 사는 거야. 버스 타고 갈 때도 이렇게 하고 가야 되고 성당에 미사 갈 때도 이렇게 하고 가야 되고 성체를 한 손으로 왼손으로 영해야 되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죠. 저 양반 큰일 났다.
하여튼 유명한 병원엔 다 찾아다녔어. 외과, 뭐 정형외과. 근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본당에 마침 성령 세미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영이 좀 이렇게 발견하는 자매님이, 저 자매가 말은 안 했어도 뭔가 어둠이 있는 것 같다. 저게 아마 그 원인일 것 같다. 팔이 안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제 권면을 했어요. 우리 세미나 가자. 이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세미나를 하자고 쪽팔려 죽겠는데. 아유, 맨 뒤쪽에 앉았다가 그냥 또 이렇게 가면 되고. 보니까 뭐 모임도 있고 그렇다는데, 아니 뭐 성당에 소문 다 내는데 자매님 이거 힘든 거,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또 손 내리게 해줄 줄 아냐고. 그래서 이 자매는 손이 내려온다는 그 말 때문에 참석을 했어요. 1주, 2주 열심히 하고. 이제 안수 받기 전에 신부님이 강의를 하면서, 아무튼 안수 받기 전에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용서해야 될 사람 생각을 해라. 응? 그리고 안수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냥 그거 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미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팔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죠? 모든 게 다 시어머니 탓이야. 내 팔이 아닌 것도 시어머니 때문이야.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미워 죽겠는 시어머니야. 그래서 시어머니 용서해야지. 그래서는 이제 안수 예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뭐 소문이 났죠. 아마 가면은 이게 팔 혼자 들고 있는 여자 하나 있을 거라고, 저 뒤쪽에. 근데 아무튼 저 양반 위에서 신부님들이 안수를 좀 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5분 할 거를 그 자매한테 가서는 신부님 둘이 매달려가지고 한 30분을 갖다가 안수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매들이 울음이 터졌겠죠. 터지면서 이제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 이제 해방시켜 달라고 막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 저 용서할게 하면서 보니까 팔이 내려와 있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내려온 거예요.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 뻗정다리 팔이, 뻗정팔이 나도 모르게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우리 시어머니 이제 나 사랑할게요 하면서 막 그래. 그런데 처음엔 시부님들도 내려온지도 몰랐대. 껌껌한데 안수해 주니까. 그 안수를 다 하고서 가서 불을 켜고 보니까 그 자매가 팔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활동을 하시려면은 그 활동을 맡고 있는 어둠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성모님 보고 싶으세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바로 죽여야 되는데. 죽어야만 보잖아요. 바로 저 위로 올라가야 돼. 네. 신심 깊은 성모님 좋아하는 신부님이 늘 기도를 했대요. 성모님을 한 번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성모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야. 아유 아들아, 너 정말 나 보고 싶으니? 그러면요. 이게 내가 네 앞에 나타났잖아요. 이건 꿈이잖아요. 생시에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너 생시에 나를 보면 네가 잃어버리는 게 많을 텐데. 뭐든지 잃어버려도 나 성모님 생시에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네가 나를 보면은 네 두 눈이 다 멀어. 그래도 괜찮니?
아니 상관없어요. 성모님을 생시에 볼 수만 있으면 두 눈이 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타나 주세요. 알았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네 앞에 딱 나타날게. 꿈이 깨고 난 다음에 그 신부님은 정말 믿었어요. 아, 성모님이 정말 나타나실 거다. 근데 성모님이 나타날 날짜가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이제 불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 두 눈이 먼다고 하니까. 근데 이 신부님 별명이 잔머리 8단이야. 그래서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약국에 가서 이제 안대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한쪽을 가린 거야. 그러면 이제 한쪽만 한쪽 눈은 멀어들더라도 한쪽 눈은 살 거다. 그래서 안쪽 안대를 가지고 이제 성모님 나타날 때 기다리는 정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한쪽 눈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성모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는 순간 이쪽 눈이 멀었어. 정말로. 이제 한쪽 안대 한 눈은 살아있죠. 근데 곰곰이 그날 기도하니까 그 아름다운 성모님을 한쪽 눈으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두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이게 잔머리 굴리다가 성모님을 내가 반밖에 못 봤네. 다시 기도했어요. 성모님 다시 꿈에 또 나타나셨어요. 성모님, 제 별명이 잔머리 8단 신부인데 잔머리 굴리다가 안대 하나 걸치고서는 성모님을 반밖에 못 봤는데 성모님이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만 더 나타나 주세요. 한쪽 눈에 멀더라도 두 눈이 다 멀더라도 성모님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럼 되게 살기가 어려울 텐데 두 눈이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날짜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성모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안대를 갖다 딱 벗었겠죠. 딱 보고 이제 이쪽 눈으로도 이제 맞아 성모님을 딱 봤어요.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멀었던 한쪽 눈마저 눈이 떠진 거야. 그러면서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두 눈으로 봤대요. 다시 말하면은 포기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애착하는 것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세미나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결심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이제까지 행복하지 못했던 거, 마음의 평화를 못 느꼈던 그 원인이 뭔가, 바로 그걸 포기해야 돼요.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 암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천년 만년 살아요. 기쁨의 기적을 원한다면 욕심의 마지막 한 조각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미나 하시면서 포기하는 법을 배웠는가.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 세미나를 끝내는 마지막 파견의 말씀 시간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이 긴 시간 동안 매주 귀한 시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엑기스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 하느님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또 소망이에요.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랑 여러분이 또 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분이 원하는 거랑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거를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또 그렇게 살도록 이 교육하면서 배우셨죠? 맞죠?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의 소망은 같아요. 오직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누리는 거죠. 제가 피정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구호가 있어야 된다. 군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구호를 외칩니다. 그럼 신앙인들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영적인 구호를 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명. 자, 여러분께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명. 사랑, 충성, 순명.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영적 구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집안에 아무도 없어 목청껏 외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명. 나 이런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쳐야 돼. 근데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죠. 그 오직은 뭘 나타내냐면은 순도를 나타내요.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가 14K냐, 18K냐, 24K냐 순금이듯이 어떤 사람은 보면 14K짜리 사랑만 갖고 있어.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충성은 하는데 순명은 하는데 18K짜리 순명을 하고 18K짜리 충성을 해요. 우리들의 목표는 순도 100%, 24K짜리 순금,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바치겠다.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순명,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충성. 여러분들 14K짜리, 18K짜리는 다른 게 들어갔죠. 그죠? 근데 그게 희한하게 더 반짝거리긴 더 반짝거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금일수록 보면 더 누래요. 순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아주 반짝거린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갖고 사람들이 날 보고 아유, 난 자매님 신앙생활하는 거 반만 쫓아가도 원이 없겠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당에서 반짝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곰곰이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은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이 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 오직 예수님께 대한 이 순명을 구호로 외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자꾸 타성에 젖어요. 처음에는 24K 순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순명하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꾸만 불순물이 껴요. 그래서 18K, 14K로 순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필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도 100%짜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자, 다시 얘기 드립니다. 필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이게 아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게 두 번째. 알기만 하면 안 돼.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해.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고난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가장 기본 지침서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깨닫고 고난을 같이 나누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돌아가셨듯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 영적인 포기죠. 그래서 영성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영성이 바로 포기의 영성이에요. 부활의 영성보다 더 어려운 것이 포기의 영성이에요. 포기했다 싶으면 또 무언가 내 주머니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 싶으면 벌써 어느새 내가 그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쇄 수도자들이 정말 깊은 관상 속에 살아가는 수도자들도 또 제 사제생활 40년, 신학교 생활까지 50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제일 힘든 것은 버리는 거. 포기의 영성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신부님은 한쪽 눈 가지고 성모님 보면 한쪽 눈 가지고는 그래도 사제생활 할 것 같아서 처음에 머리 굴렸다고 그랬죠. 그러나 나 두 눈 다 멀어도 두 눈으로 성모님 보겠습니다 했더니 성모님은 멀었던 한쪽 눈까지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죠. 그 기적은 포기할 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필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그렇지. 쓰레기로 여긴대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됐다 그런다면 거의 복자 수준까지는 올라가 계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귀하지만 다른 것도 귀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쓰레기로 여겨요. 또 그렇다면은 그냥 종교인에서 조금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예. 결국에 우리들이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하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변화예요. 맞죠? 변화. 아까 회장님 기도하면서 탤런트 얘기했지만은 5 탤런트 받은 사람, 2 탤런트 받은 사람, 1 탤런트 받은 사람. 결국에는 제일 칭찬 많이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선 늘린 사람이죠. 그럼 변화예요. 1 탤런트 받았다고 그걸 그대로 땅속에 묻어놨다가 얼마나 혼났습니까? 예수님한테 저놈 거 뺏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라 그랬어요. 신앙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종착점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일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와는 다르게 이 그리스도와의 동일화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성체가 있잖아.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비스무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래서 내가 늘 그 얘기하죠. 성체 영한 직후에는 자리에 들어가서 성가 부를 때가 아니다.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 손은 예수님이 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스스로 치유기도 하라 그럽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역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치유시켜 주십시오. 제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집안 내력이 참 어두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치유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손이 우리 가족에게 치유의 힘을 분명히 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는 그 기도하시고 아픈 데가 있으면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픈 데다 손을 대면서 주님 제가 간이 안 좋대요. 제가 심장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아픈 무릎에 손을 대고 치유기도 하면은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꿈도 꿔보지 못할 이런 은총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토록 갈망했던 바오로 사도의 그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느 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그렇죠. 또 한 분이 계세요. 성령님. 우리가 아무튼 이런 세미나 받고 난 뒤에 분명히 새롭게 변화가 돼요. 신앙은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받고 나서 세미나 받기 전이랑 똑같다면 삶이 여러분들 그 귀한 시간 그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저도 지금 이 밤늦게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하는데도 여러분 삶이 변화가 없다 그런다면은
그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 분명히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의지 가지고 변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미나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완벽한 신앙이 되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완전해진 거 아닙니다. 다만 그분을 향해 이제 내가 어느 쪽으로 다름질을 쳐야 되는지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죠? 기찻길 위에 내가 무슨 이 기찻길만 따라가면 이 기찻길의 끝에 종점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기찻길 밖을 벗어났기 때문에 산속도 헤매고 그냥 뭐 길바닥도 헤매고 온 동네 다 돌아다녀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 돌았는데 이제는 이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향해서 어느 쪽으로 내가 다름질을 치면은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받아서 이 세미나에서 우리들이 배운 것을 열매를 맺고 변화가 되는데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또 동시에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하셨듯이 또 다른 한 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모님께서도 우리가 성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어야죠.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투쟁의 길로 들어주셨어요. 그전에는 오히려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고 살 때는 유혹도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시련도 크고 유혹도 분명히 커져요. 그 여러분들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세미나 이게 뭐 7주일 끝났다고 해가지고서는 나 이제 앞으로는 뭐 그냥 늘 천국에 사는 마음처럼 살겠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겁은 먹지 마세요. 왜? 우리 든든한 백이 두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성모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또 있어요. 맞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투쟁의 길이에요. 시련과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닮은 생활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고린토전서 10장 13절에 얘기하고 계시죠. 오히려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는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쁘게 맞이해야 된다. 테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강조하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끝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인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고난과 시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사제서품 40주년입니다. 내년에 올해 39년 됐고 강곡본당에 있을 때 2008년이 그때가 은경축이었어요. 그때 은경축 때
긍경축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보니까 11년만 있으면 뭐 긍경축이에요. 그죠? 따지고 보니까. 잘 기억하세요. 2033년이에요. 잘 적어두세요. 2033년에 긍경축하는 날인데, 내가 서운동성당, 은퇴성당 떠나면서 교우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만일에 긍경축을 하게 된다면 대개가 긍경축을 할 때는 은퇴한 성당에서 전부 다 그거를 한다. 그래서 내가 긍경축할 때 다시 서운동에 와서 할 건데 여러분들 괜찮겠냐 그랬더니 뭐 박수는 쳤어요. 뭐 안 치면 어떻게 지들이 쳐야지. 네. 그래서 2033년인데 참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잘 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본당과 특수사목 이런 걸 했는데 뒤돌아보면 그렇죠. 꽃밭 속에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찌 그렇게 다 하나같이 가시밭길이었는지 뒤돌아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쓸수록 참 높은 봉우리를 넘어가야만 됐던 일들이 참 많이었던 것 같아요. 보좌 신부를 마치고요. 이제 군종 신부로 이제 자원을 해서 나갔어요. 신부님들은 대개가 이제 군대 2번 가시죠. 사병 생활하고 또 이제 군종 장교로 또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군대 2번 가는 걸 누가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주교님이 그 반에서 그 한 사람 뽑아. 그러면은 그 같은 신부님들 동창들끼리 서로 얼굴만 쳐다봐요. 그러다가 이제 방법이 없으면은 신발 던져서 엎어지면은 그 사람이 가잖아. 별의별 것을 하면서 저는 근데 워낙에 신부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게 신부가 돼서 내가 나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군정신부로 들어갔어요. 군정신부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성당 지면서 성당 짓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은 이제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그때 간호장교 한 사람이 제대를 한 6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성서 지도를 나한테 받고 있었어요. 수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도움에 수녀원에 입회하기로 제대하자마자 다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대하기 6개월 전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전두환 시절이에요. 그때는 이제 군대에서는 보안대가 제일 셌어요. 보안대라고 잘 모르시죠? 아무튼 보안대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던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사단 같으면은 별들도 뭐 이렇게 그냥 중령이 이렇게 펜대 하나 가지고 을목 떨어뜨린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내가 있던 그 부대의 그 사단의 보안대장, 중령이죠. 보안대장이 그 수녀원에 갈 그 간호장교를 폭행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랑 이제 보안대랑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냥 저는 이제 목숨을 걸고 일단 수련에 가긴 다 틀린 거예요. 어차피 이제 몸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건 정의가 이건 아무리 지금 뭐 시대가 서슬이 시퍼런 시대를 하더라도 아마 그때 당시에 스님이라든지 목사들은 처자식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이제 겁이 없었죠.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 보안대장 2등 옷 뺏겨서 이제 2등병으로 이제 제대시키고 그리고 이제 간호장교는 뭐 어떡합니까? 뭐 수련회는 못 가는 거죠. 빨리 제대를 시켰는데 아무튼 그때도 아무튼 정말 최고로 매권을 쓸 만큼 저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무튼 그 신자를 지키기 위해 저는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일로 저는 그때 당시에 군대가 사실은 저한테 체질이 맞았기 때문에 장기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얼마 못 살고 이제 쫓겨났죠. 군대에서도. 그래서 나는 군대를 좋아하는데 군대가 나를 싫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뒤돌아보면요. 그때 맞다. 참 내가 생각해도 대견해요. 그때 내가 32인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그 거대한 조직과 맞서서 목숨을 걸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억울하게 그 변을 당한 신자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대한 조직과 내가 싸웠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30 초반의 그 어린 나이에 참 대견하다.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너 잘했다. 만일에 그때 정말 그 조직에 무릎을 꿇었다면은 이제 그 사제로 살면서도 얼마나 위축돼서 살아갔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강곡에 2005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강곡 성당에 부임을 정상적인 부임이 아니라 강곡 성당에 이제 일이 터졌죠. 대략 다 얘기 들어서 아시죠? 그 강곡 본당에 전임 신부님이 젊은 신부님인데 이제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뭐 신자들 뭐 음악 피정인가 뭐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랬나 봐요. 뭐 근데 그때도 그 신부님이 이제 진천 출신인데 부모님들이 진천에 있으니까는 내가 그때 진천 본당 신부였어요. 뭐 친가에 왔다가 뭐 인사하러 오면은 예 안무기 신부야 그 모자라는 게 넘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뭐 들리는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뭐 그냥 강남의 아줌마들이 네 노래하는 거에 뿅 간다며. 그러니까 너무 뿅 가게 하지 말고 좀 조심해. 예? 결국에는 일이 터졌죠. 예. 이제 그 신부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뭐 꿈이 부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이제 납골 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한 5만 기 정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빚을 내서 사채를 끌어모아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거기 가면은 강곡 성당 옆에 보면은 극동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을 샀죠. 근데 극동대학교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네 그 경계 옆에 납골 땅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자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죠. 뭐 성가대요. 그래가지고 납골 땅만 못하게 해주면 이제 군에 매점 주겠다, 뭐 이렇게 이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성당이 이제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납골 땅 반대파, 찬성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산 땅값만 30억이 넘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 올 때는 한 20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와서 보니까 뭐 그 신부님이 쓴 차용증서 들고 나타나는데 뭐 30억이 금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저도 무슨 뭐 별수가 있습니까? 그 30억에 대한 이자가 뭐 한 달에 뭐 1,500만 원 막 넘어가니까 헌금 150만 원도 안 되는 그 작은 성당에서 이자 갚기도 힘들죠. 뭐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와서 사무실에서 행패 부리고 막. 저도 거기 가가지고 뭐 발령받아서 가긴 갔지만 뭐 해결할 길도 없고 30억이 넘는 돈을 갖다 어떻게 그게 무슨 뭐 껌값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르죠. 그 사채업자들은 뭐 능력 있는 신부님이 왔으니까는 뭐 돈 금세 받겠다 하면서 했을지 모르지만은 저도 뭐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몇 달을 지나고 나니까 좀 한 10몇 킬로가 빠집니다. 그래서 전임 신부님은 그냥 밤중에 그냥 도망을 쳤어요. 그냥 밤중에 도망을 야밤 도주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파라과인가 어딘가 거기 선교사로 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뇌에 종양이 생겨서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그 신부님이 너무 조금 이렇게 오버하는 듯 했을 때 그때 내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신부님이 내 충고를 좀 들었으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거든, 사실은. 주교님이 그랬거든. 옷 벗을래? 아니면 저 파라과이 가서 저 선교사 할래? 신부를 끝까지 살겠다. 파라과이가 선교사 하겠다. 거기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사리돈만 먹다가 너무 아파서 성모병원에 입원해 딱 한 달 만에 죽었어요. 뇌암 때문에. 정말 젊은 신부님이 세상 떠난 거죠. 그 출발이 강곡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풍지박산된 성당에 내가 가니까 정말 유서 깊은 성당에, 한국에서 사제 수도자들이 제일 많이 나온 이 성당에 어떻게 하다가 사제 한 사람의 그 잘못된 분별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가. 본당은 다 갈라지고, 빚쟁이들은 드글드글대고. 저도 몇 달을 버티다가 저도 결심을 했죠. 나도 밤중에 튀자. 나도 뭐 별 수가 없다. 나도 보따리를 다 쌌어요. 보따리 다 싸놓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도 도망가려고 교구에서 해결하든지 30억이 누구네 이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내일 아침에 이제 가기로 하는 그날 밤에 내가 군정신부 때부터 모시고 다니던 파티마 성모님 상이 있어요. 그 성모님 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성모님 보기가 송구스러운 거예요. 전임 신부도 도망을 치고 나도 또 도망을 치고 세상에 엄마를 버리고 다 도망을 치니 새끼들이 자식들이. 그래서 성모님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그렇게. 그래도 저는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가야 돼요. 막 그러고 있는데 새벽 한 5시 정도 됐을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소리가 들려. 어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앞에서. 길지도 않아. 내 자식 300명을 모아다 오리는 거예요. 그것도 3번. 난 처음에 내가 이게 환청을 듣는 건가? 근데 환청은 아니야. 나 분명히 생시야. 그리고 내 눈앞이 환해지는데 지금도 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내가 눈을 뜨고 성모님을 봤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요. 초등학교 때 교리 가르치는 수녀님이 그랬어. 성모님 눈으로 보면 눈이 먼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생각이 왜 갑자기 그게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 돼. 그 신부님처럼 한쪽은 맞고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라도. 근데 그 목소리가 누구랑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고은정 씨라고 아세요? 성우? 그 고은정 씨 목소리랑 똑같아요. 내 자식 300명 모아다오. 아주 저음해요. 그 성우가. 3번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2번째 얘기할 때는 앞이 환해지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앞에 성모님 계시구나.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면서 네. 그러다가 다시 어두워졌죠.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앞에는 그냥 파티마 성모님 상만 앞에 계셨어요. 이야, 성모님이 내 앞에 나타나 가셨는데 그게 성모님 목소리인데 내 자식 300명을 모아달라는 뜻이 뭘까? 뜻이 뭘까? 강국 신야들 300명을 뽑아서 앵벌이를 시키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아침이 됐어. 일단 가기는 다 틀린 거야. 도망가기는 다 틀린 거야. 그래서 그날 종일 그 300명 모아달라는 뜻이 뭔가 매개 성모님 앞에 성당 가가지고 어저께 밤에 그게 뭔 뜻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줄 대꾸가 없어.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 한 통화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서울에서 누가 전화가 왔는데 어느 내가 아는 교수예요. 여교수. 신부님 고생 많으시지요? 아이고 내 고생하는 걸 어떻게 알아? 아유 서울까지 소문 다 났어요.
신부님 300명이면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매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님 300명이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소문 듣기로 거기 빚이 30억이라고 들었대. 그러면 1,000만 원씩 내는 사람 300명만 구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서 신부님 제가 1번 하겠습니다. 계좌 좀 불러주세요. 계좌 좀 불러달라. 그 자매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게 그 얘기였구나. 내 자식이 300명 모았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성모 신심이 좋은 줄 아십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성모님의 기적이 많았던 성당 아닙니까? 그 성당이 쓰러져 가는데 300명 못 모으겠냐 이거야. 자기도 주변에 연락해서 몇 사람 모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이제 비빌 언덕이 생겼어요. 그냥 빛이 쫙 비칩니다. 이제 우리 강옥성당 살았다. 성모님이 내 새끼 300명 모으라고 할 땐 이미 300명 다 모아놓은 거야. 이미 다 점 찍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오전 11시 순례미사 할 때마다 성모님이 300명 모으라고 그랬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성모님이 이렇게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은 절대 거절 못 할 거다. 정말 미사 끝나면은요, 제실에서 제의 벗고 밖에 나가면은 매일 순례미사 끝날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씩 막 모여 서 있어. 근데 그분들이 다 부자들은 하나도 아니야. 신부님, 제가 천사할게요. 근데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요? 하여튼 자식들이 이렇게 용돈 준 거 다 긁어 모으면 1,000만 원 될 거래. 어떤 양반은 방 한 칸짜리에서 2칸짜리 하려고 1,000만 원 모아놓은 거 가지고. 이러니까 뭐 매달 3억, 4억씩 막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작한 지 8개월 28일 만에 30억을 갚았어. 마지막 신협 빚 갚고 난 다음에 주교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때 주교님이 주교 회의를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사무처장 보러 메모 하나 해서 주교님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감곡 빚 오늘 오후 5시로 해결됐습니다. 사실 저는 감곡에 올 때요, 주교님이 그랬어요. 신부님한테 원금 갚으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다. 이자만 한 3년만 좀 막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3년 지나면은 납골당 하려고 사놓은 그 땅이 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거 팔아서 원금 뭐 반이라도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 교구에서. 난 사실은 원금 갚으러 온 게 아니라 이자 갚으러 왔는데 와보니까 이건 이자 갚을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이자만 갚아보면 이건 계속해서 헛도는 거예요. 어떻게든 원금을 까나가야 되잖아요. 이자는 소용이 없어,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자 갚을 때도 그 사채 쓴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강국본당 신자들 돈이에요.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그랬죠. 나 이자 못 주겠다 그랬어요. 본당도 일반 회사도 부도가 나면은 봉급 받을 생각 안 한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애를 쓰지. 여러분들 여기 오래된 구교 신자들 아니냐? 자식 가운데 신부도 있고 수녀도 있고. 먼저 나서서 내가 이렇게 불러 모으기 전에 신부님 이자 주시지 마세요. 먼저 나서야 되지. 지금 내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래도 난 이자 끝까지 받아야겠다는 사람 내일 사무실에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딱 3사람 전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의 70%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자는 많이 줄었던 상황이었죠. 아무튼 주교님에게 그 메모지 이렇게 해놓으라고. 감옥빚 해결됐다고 그랬죠. 주교님이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안 주무셔? 예, 안 잡니다.
근데 내 책상 위에 뭐 메모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니? 강곡빛이 해결이 됐더니 네, 주교님 거기 써 있는 대로 오늘 5시 날짜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님? 신부님 거기 보낼 때 이자만 막아달라고 보는데 어떻게 원금을 다 갚으신 겁니까? 처음에 주교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셨죠? 주교님 긴 얘기는 내가 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 성모님이 계신 데가 확실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주교님 오늘부터 마음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나도 오늘부터 다리 쭉 뻗고 잘 겁니다. 이제 여기 어둠 덩어리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빚쟁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교구청으로도 몰려가지 않을 테니까 주교님도 편하게 주무세요. 주교님이 대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휴대폰 이렇게 들고 혼자 울고 있는 거야. 이렇게 멀리 뛰고 휴대폰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그 양반도 사지로 나를 몰아놓고 교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고 교구가 가난하잖아요. 청주교구가 뭐가 있어 돈이. 예? 들리는 소리는 맨날 신부 멱살 잡힌다는 얘기 들리지 뭐 사무실에 와서 때려 부신다는 얘기 들리지. 예? 그러다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그 빚을 갚았다고 하니까 주교님도 그냥 울컥울컥 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주교님은 참사회의를 소집을 하십니다. 하셔가지고 감곡성당을 성모님의 성지로 선포할 교회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항상 감곡은 매년 10월 천모교회를 성체대회를 해요. 여러분들 갔다 오셨죠? 네. 그래서 그 해에 2008년 몇 년인가 그 해에 성모님의 성지로 이제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감곡만이 아니라 뭐 베티면 베티 어디든지 사제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그냥 광야에 내던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예수님을 공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로 데려가신 줄 알죠? 광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련과 유혹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광야는 들짐승들이 살기 좋은 데지 인간이 살기는 어려운 데예요. 일교차가 심하고 물이 없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낮엔 너무너무 뜨겁고. 그래서 인간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유혹의 장소인데 놀랍게도 전 세계 유명한 수도원은 전부 다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확인한 장소도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 옛날 천국에 있을 때 루치펠, 사탄의 두목감 맞짱 뜬 데가 꽃밭속이 아니라 건물 안이 아니라 광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있어야 돼요. 김웅렬 신부의 광야가 있어야 저는 거기 들어가서 유혹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각자 자기의 광야를 만들어 놔야 돼. 광야를. 그 만나는 장소가 어떤 양반은 다 다르겠죠. 자기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기도방일 수도 있고 자기가 모이는 레지오 모임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기도방. 광야는 유혹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꽃밭 속에서는 변화가 안 돼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으로서 엄청난 힘을 우리는 축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새 삶의 길은 투쟁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의 길이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그 길을 갈 때 꼭 방해하는 놈이 꼭 있어요. 악마예요. 뭐라고요? 악마. 악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악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로 있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데 가장 큰 방해를 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의 허점을 통해서 교묘하게 장난을 너무너무 잘 치기 때문에 우리들의 허점이 드러나면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아담도 욕심과 교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됐죠. 맞죠? 지나치게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있거나 분수에 넘치는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나를 늘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신극기하는 그 삶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는 결코 우리들의 털끝도 못 건드릴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교묘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나오는 얘기대로 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로 무장해서 마귀의 침투를 쳐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마귀는 유한합니다. 맞죠? 주님은 영원하시고 마귀는 유한한 존재죠.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포로가 되도록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협공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